귀하사 소중한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땅에 가장 거룩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까?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도 놓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아굴라 부부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까? 타락한 삶이 거룩한 삶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음란한 땅에서 구별받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예배를 올려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해 주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된 겁니까? 이 은혜를 주신 사도 바울에게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그의 목양을 잘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남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아끼고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 이들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성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바꾼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결코 미워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될 하나님 안에 한 가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교회는 마땅히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장 음란한 도시에서 세상과 구별된 가장 거룩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고린도에 든든하게 세워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적으로 10가지가 넘는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면서 교회를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분열하게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못난 교회로 전락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다는 것,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법정에 가서 싸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들의 주장이 있는 그런 결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짓 교사들의 그 농락에 성도들이 넘어가고 미혹되고 말았던 겁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우월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성만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자랑질 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문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부활은 없다라는 문제가 이 교회 안에 대두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 문제투성이인 교회, 내부적으로는 싸움박질하는 교회, 외부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지탄을 받고 있었던 못난 교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거룩해야 될 교회가 가장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형편없는 이 교회, 교회답지도 않은 이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 여전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이들의 못난 죄와 허물을 다 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고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때로는 싸우고 쾌락에 넘어지고 죄에 빠져서 세속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하다, 거룩한 존재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썽을 피우고 사고쳐서 부모의 마음을 애태우는 망나니 같은 자식일지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 자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때론 하나님의 마음을 애태우는 불효자식일지라도 이 땅의 교회들이 욕을 먹고 지탄을 받으며 덕을 끼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교회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억만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내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세워질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는, 버텨낼 수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를 수 없는 곳이며 말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그 평강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와 힘겹게 싸워가야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너무도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장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웁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수문제까지 다 드러나는데 말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자빠지고 요동치며 넘어지는 우리들이 끝까지 견고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는 우리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흠없는 존재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열심, 그것이 더럽고 추악하고 문란한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흠없는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장차 부활의 주님을 거룩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각각의 문제들을 말씀을 주심으로 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문제의 해답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 겁니다. 교회의 문제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인 구제불능의 문제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나는 고달프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십니다. 지금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견고히 세워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말씀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십시오. 분명 해답을 얻게 될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기분 좋게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과 함께 풀어내시는 믿음의 해결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에 허덕이지 마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말씀께 맡겨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문제마다 말씀으로 답을 주시며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문제들마다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고 문제에 매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일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풀어지고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